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온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오후 예배도 찬양 크게 하고 같이 힘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좀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이유가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시고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한 3, 4개월 정도는 오후 예배를 잠깐 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배 공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지어진 교회에서 우리 찬양팀들 앞에 쫙 나와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기쁨과 회복이 있는 그런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소개된 하나님은 뭔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성경 처음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일, 이 두 가지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일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진학을 하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일해야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먹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처럼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도 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 옆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잠시 멈추어라 명령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거니?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일을 멈춰라. 왜 일을 멈춰야 하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모든 일들 그걸 잠깐 내려놓고 이제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고 세상에 하던 일들을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까이 있죠. 아마 멀리서 오시는 분들 아무리 멀어도 한 1시간 정도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성전까지 오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걸려서 와서 예배를 우리처럼 1시간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총 3주.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도 비우고 성도 비우고 3주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집안 살림을 다 훔쳐갔다, 성을 다 비워놓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다 함락시켰다, 만약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안 돼. 너는 예배하러 가도 나는 못 가.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3주간 집을 비우고 성을 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에도 집에 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왜 3주간을 비워도 아무 일이 없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올라오라고. 3주를 비우고 3번. 여러분 3주씩 3번이면 총 며칠 정도가 됩니까? 90일?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52주 아닙니까? 근데 52주보다 훨씬 더 많은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게 비워놓은 시간 동안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왠고하니?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렇지, 내가 비워놔도 3주간이나 비워놔도 아무 일이 없네. 내가 없는데도 잘 되네. 이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내 집안을 세우려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거 헛된 것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지, 내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시간,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할 일 내 계획에 착착 맞춰서 내가 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나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지금도 나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구경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실 거지만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거지만 그 세우는 자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그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감, 내가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는 이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고, 하나님 내가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더 철저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우시고 지키실 거니까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성도의,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사가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제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대체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벌써 2주 전부터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교회에 매일같이 나와서 작업복을 입고 나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떠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짐을 계속 싸고 있었거든요. 짐을 싸면서 저는 사실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아버지 사업 때문에 한 여러 번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 임지를 따라서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한 걸 다 따지면 한 10몇 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골이 날 정도로 이사를 했는데, 교회 이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사 이거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거라는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또 담대함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갑작스럽게 침공해오는 바람에 프랑스의 마지노선이 2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독일 군이, 프랑스 군이 잘 막아줘서 전쟁 준비할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주 만에 마지노선이 무너져버리고 독일 폭격기가 영국의 수도 런던을 계속하여 8개월 동안 계속하여 밤만 되면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런던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등화간제를 해서. 혹시라도 불빛 하나만 보이면 거기에 집중 폭탄을 터뜨리니까 완전히 불을 다 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불을 다 껐는데도 밑에 있는 건물들이 환하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보름달이 떴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 런던 시민들은 보름달이 휘영찬란하게 뜨면 와,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막상 터지고 나니 보름달이 너무 환하니까 그 보름달 때문에 아무리 불을 꺼도 건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독일 폭격기가 가면서 그냥 보고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에 런던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그리고 노래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런던 사람들은 늘 밤이 되면은 집에서 잘 수가 없어서 지하철 통로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집에 가서 집이 무사한지 보고 거기서 아침을 해먹고 그리고 또 출근을 하고 폭격이 이렇게 쏟아져서 건물이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데도 계속하여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수상이 처칠, 여러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이거든요. 근데 그 처칠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사십시오. Keep calm and carry on. 계속하여서 라디오를 통하여서 처칠은 평안하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학교 가서 공부할 학생들은 공부하시고 그리고 직장에 나갈 사람들은 가서 일하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8개월 동안 계속하여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신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잠시 후에 한 달쯤 후에 아마 여기 건물이 이제 무너질 겁니다. 철거가 됩니다. 아마 이 건축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론 기대도 되고 소망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참 이걸 어떻게 해나갈까.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추진위원장 장로님 아이고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드시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거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루하루 지금처럼 해온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 대체예배 공간에 함께 와서 같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며 예배하면 되고요.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 답답한 가슴을 안고 요 CBS의 지하 강당에 새벽 기도를 계속 할 겁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건축 과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처럼 한 달 전 그리고 1년 전 살아온 그대로 여러분 계속하여 그렇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